언젠가 읽은 글 중에 세상을 따뜻하게 한 소박한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70회 생일을 맞이한 한 할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치통으로 치과를 찾았습니다. 급히 차를 몰아 갓길에 주차를 하고 치료를 받고 나오니 교통순경이 딱지를 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경찰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은 내 70회 생일인데 아침부터 이빨이 너무 아파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평생 법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생일날 딱지까지 떼게 생겼네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안 그러면은 오늘은 엉망이 된 생일날이 될 거예요. 라고 사정했습니다. 그곳에 두 사람의 대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순경이 법과 인정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봐달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하소연에 경관은 표정의 변화도 없이 고지서를 끊어서 할아버지에게 내밀고 돌아가는 겁니다. 둘러섰던 사람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법이야. 순경에게 법이 우선이지. 그래야 세상이 굴러가는 거야.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할아버지도 더 이상 기대를 포기하고 고지서를 받아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법은 법이지. 그래도 너무하네. 젊은 사람이 냉정하게 말이야. 하는 마음으로 차 안에서 벌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려고 고지서를 펼쳤습니다. 이때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게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고지서에는 벌금 대신에 생신을 축하합니다, 어르신이라는 글이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멀찍이 걸어가는 순경에게 차를 몰고 다가가자 순경은 노인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순경은 70회 생일을 맞이한 할아버지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둘러선 사람들의 시신도 무시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내린 적극적인 판단이 노인과 구경꾼 둘 다 만족시킬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구경꾼들을 생각을 해서 고지서를 끊지만은 그 할아버지를 또 생각을 해서 고지서에는 벌금 대신에 축하 편지를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기둥 사이에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를 정말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독교 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 윤리를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절제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의 삶과 이방 문화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에는 특히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 영어로는 비너스 신전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신전에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밤에는 그들이 창기가 되어서 고린도 시내 거리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런 고린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은 성도들의 삶과 이방 문화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목회하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민을 담은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성경입니다. 성도가 세상 문화에 섞여서는 안 되지만은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세상은 내일의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른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바른 윤리의 가치관을 세우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양심의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기중심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성도의 자유가 구원받은 성도의 양심이 때로는 절제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신앙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나의 유익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얻은 자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풍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거짓말을 하고 남을 험담을 하고 어떤 희생이나 양보 없이 전투적인 삶을 산다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에 대한 나쁜 인상을 세상에 심어놓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상대를 인정하고 알아주면은, 사랑하고 배려해 주면은, 기도로 도와주고 위로하는 자로 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자유를 절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유를 절제한 고린도 교회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성경은 분명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재물을 먹지 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에 보면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사랑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은 고린도 지방의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식물 중에 많은 것들이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의 사제들은
시민들이 신전에 드린 엄청난 재물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시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시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시장뿐만 아니라 성도가 불신 친구나 불신 이웃에게 초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대접하는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경은 대답합니다.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었느냐?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었는지 아닌지 고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은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라 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거는 우상의 제물이다. 우상의 제물로서 신전에 드려졌던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 이게 시험이거든요. 그렇게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음식을 통하여서 성도를 난처하게 하거나 시험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29절에서 30절에 말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서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받은 나의 양심과 자유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를 하고 그 음식을 먹었는데 제물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먹네? 이렇게 되거든. 그건 내가 지금 판단을 받거든요. 나는 감사했는데 그런데 남의 양심이 나를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은 나의 양심과 자유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말고 덕과 유익을 세우는 사건으로 만들어라. 먹지 않음으로 사건으로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음식 문제에 고민이 있다면 그 대표적인 것이 술과 담배일 것입니다. 외국 교회에서는 술과 담배를 엄하게 금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는 아예 흡연실도 만들어 놨습니다. 또 성경에는 술의 폐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있지만은 담배에 대해서는 언어 자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시대에 담배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 의식이 부족한 교인들은 술과 담배를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바울의 권면처럼 성도는 술과 담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아디아포라의 문제, 덕의 문제거든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지금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덕의 문제입니다. 덕. 그런데 우리 한국 초기 교회사를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건강한 윤리를 위하여서 신자들에게 몇 가지 금하는 것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요. 첩을 두는 거, 어린아이를 결혼시키는 거, 그리고 술과 담배, 이 네 가지를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금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첩을 두고 어린아이를 시집 보내고 파는 거지요. 배고프니까 빨리 시집을 보내갖고 밥술을 하나 줄이는 거지요. 이거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는 아직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는 이 네 가지를 한국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금했습니다. 이건 교리 문제가 아닙니다. 덕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난 140년 동안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교회는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술 먹네 이런 농담을 한다고요. 이미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성도들 앞에 놓여 있는데 술과 담배를 놓고 먹나 안 먹나 앞에서 나를 시험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술과 담배를 먹지 않으므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안 먹는 것이 좋다. 먹지 마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는 것이 시비의 대상이 되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덕의 문제입니다. 덕을 세워야 된다. 이 윤리거든요. 덕은 윤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말씀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 생활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위한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은 그 존재 목적을 자기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양심이 자기 존재 목적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목적이 바로 오늘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가치고 이것이 사람의 보람이고 이것이 사람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주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나의 행복이다 이거지요. 그게 나의 보람이고 내 인생의 가치라는 말입니다. 자유를 위한, 윤리를 위한 또 하나의 기준은 이웃 사랑입니다. 보면 32절에서 3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 떡을 나눠주고 자유를 주고 해방을 시켜주고 위로자가 되고 보호하는 것, 그걸 우리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33절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웃 사랑입니다. 덕을 쌓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들로 무엇하게?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즉 말과 행동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윤리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월치만 니의 글, 100년 전에 중국에서 사역했던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동네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농부는 자기 논을 보기 위하여서 들녘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논에 가득했던 물이 밤사이에 그 물이 옆 사람의 논으로 물이 다 옮겨져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인 농부는 이 물은 본래 자기 논의 물이었는데 다시 자기 논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누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논의 물이었는데 자기 논으로 다시 다 빼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농부가 다시 논에 가봤더니 전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내 논의 물이 옆집 사람의 물로, 밭으로, 참 논으로 물이 다 빠져가 버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스도인 농부는 그 물을 다시 자기 논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 농부의 마음에 이전에 있었던 평안, 기쁨이 다 빼앗아 나가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당한 일을 했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까? 기도합니다. 이때 농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농부는 그 길로 자기 논으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옆 논의 주인이 오기 전에 자기 논의 물을 옆집 사람의 논으로 물을 다 빼줬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이 다시 찾아오고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옆 논의 사람을
전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3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대로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은 이 농부처럼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마음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전도하여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로부터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300년 동안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사랑을 실천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손해를 보는데도 기쁜 거예요. 그것이 로마를 국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는 아주 중요한 3편의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물론 루터가 이 논문을 쓰게 된 배경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참된 성도들을 억압을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자유한데 왜 교회가 나를 억압을 하느냐? 그거를 위해서 종교개혁에 논문을 씁니다. 루터의 이 논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충성스러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라는 글입니다. 성도는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라 이거지요.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 중세 로마 카톨릭이 성도들을 억압을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속에서 터져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는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인데 왜 우리를 사슬로 묶느냐는 거지요.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왜 칠성례를 가지고 우리를 억압을 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충성스러운 만물의 종이고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라고 합니다. 자유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라. 충성스러운 만물의 종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라. 자유를 가지고 덕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이 정당하게 번 돈으로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
무엇이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하고 자기를 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중심 말씀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독교 윤리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참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가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가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윤리의식입니다. 이런 윤리의식이 약하니까 교회는 차갑고 사회는 병들어가는 겁니다. 이 윤리를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